참, 오늘 6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의 삶의 축복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지혜서이어서 그런지 단락이나 내용의 진행이 아주 명쾌하고 또 순서적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제 서론적으로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이게 뭐예요?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지혜자의 가르침 받죠. 지혜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요. 계명을 간직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의 마음을 기울이고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높이고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다. 좀 앞에 거보다 맨 뒤에 거 편하게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찾는다.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해서 돈 벌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 열정, 피땀, 그죠? 그런 것처럼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또 기도만 하면 뭐가 나오냐, 밥이 떨어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들똑똑해서 기도하고 미련해서 진리 쫓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공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속에서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찾고 구하고 그렇게 해서 배운 지혜를 따라 살 때 무언가 삶의 변화와 열매가 있다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지혜를 찾고 구하려는 노력, 지혜를 찾고 구하려는 노력. 여러분이 제가 좀 실감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루 5만 원, 10만 원 벌기 위해서 하루 얼마나 일하십니까? 응? 어떤 사람은 하루 일해서 10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짜리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만 원짜리. 요새 3만 원짜리는 없지. 최저임금제가 있으니까요. 5, 8, 40. 최소한 5만 원 가까이 되겠네. 최저임금. 공부는 왜 하느냐? 애들도 있어서 조금 어른들 용서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아이들은 좀 더 나아야 되니까. 공부는 왜 하느냐?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만큼 내가 일하는 가치가 적어져요. 인생이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공부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돈 벌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지혜가 이 세상에 주는 금은보다 더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응? 참 어떨 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벌버둥 치는 시간에 단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바쳤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안 늦었습니다. 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십시다. 마음을 드리십시다. 열정을 드리십시다.
땀을 들이십시다. 응?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요. 지금은 다 뭐 컴퓨터로 탁 두드리면 나오지만 옛날에 사전으로 영어 공부할 때 응? 단어 찾으라면 쫙 해서 3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단어 딱 부르면 그걸 딱 낱말 뜻 하는데 탁 열어서 3초에 딱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된다. 응? 그냥 영어 잘할 수 없잖아요. 영어 잘하기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바치고 사전이 닳도록 찾고 말이에요.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는 예수 믿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못 읽고 천국 가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은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신 지혜를 내 것으로 삼아서 탁월한 삶, 성공적이고 승리로운 하나님이 주는 복된 삶의 비밀을 찾아서 누려서 자꾸 배우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자꾸 배웠는데 실행하려고 보니까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 일찍 좀 더 젊을 때, 정신이 맑을 때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좀 어떻게 살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인간의 노력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즐겨 계시하시느냐, 누구에게 더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느냐, 구하지 않는 자는 찾지 못합니다. 구하지 않는데, 찾지 않는데 어떻게 찾아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물리면 알려고 묻지 않는데 어떻게 대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요를 묻는데 No. 왜 내가 못 살게 되었나요? 이거부터 물으세요. 왜 내가 실패했나요? 왜 내가 넘어졌나요? 이거부터 물으세요. 하나님의 답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무관하게 그냥 잘 되는 길만을 물어서는 안 돼요. 잘 안 되는 길을 왜 안 되는지를 찾아서 그걸 틀어 막아야죠. 그 구멍을 막아야죠. 그 틈새를 막아야죠. 그러지 않고 전과 똑같이 살면서 앞으로 계속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이 나와야 돼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죠. 찾고 묻고 구하고 그러면 찾아지는 것입니다. 찾아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은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리시는 깊은 이해력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땅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한은 하나님의 시각이 주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궁극성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각을 알고 깨닫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물질과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깨닫게 하신 물질과 직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사랑이 다르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가르치신 용서가 다르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에서 생각하고 깨달은 차원과 다른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주는 높은 수준의 이 지혜, 이 지각을 우리가 지혜를 통해 배움으로 인해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지혜는 누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냐면 그 지혜를 안 만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에게 계속해서 지혜가 더 풍성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배워도 행치 않고 배워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계속해서 더 풍성한 지혜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맡기며 따르는 이 순종이 없이 지혜의 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서론적으로 1절에서 4절에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정말 노력하라. 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얻는 축복. 첫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은 여러분의 땅의 시각에서의 지식과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누구고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뜻이 이거라고 계시해 주시는 그 깨달음과 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앙생활에 연륜만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알 것이다. 이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많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배우고 많이 깨닫고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 육이 깨져나가고 내 고집이 깨져나가고 내 꾀가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격도 받고 손해도 볼지언정 그것이 나를 이기게 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세운다는 믿음과 자신감과 확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삶의 결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 지혜를 쫓은 자와 쫓지 않은 자의 삶의 차별성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삶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상상의 하나님은 버리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헛개비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그 배운 대로 실천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득한 것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정직한 자를 위해 완전한 지혜,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아주 경험적으로 아는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공부한 지혜와 지식의 궁극적 목적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따라 살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절은 이러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제 삶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이제 계시의 복을 허락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정직하게 살도록 이끄시고 공평하게 대우받고 살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7절에 보면 행실이 온전한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행실이 온전한 자. 이게 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행실이 온전한 자. 행실이 온전하다는 것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완벽한 자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의롭게 행하는 자인데 이것은 무흠한 자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삶의 주요 원리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뜻대로 살려고 하다 때로는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끊임없이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서 나아오는 자. 그 자가 바로 행실이 온전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자는 하나님의 뜻을 묻죠. 이런 자는 잘못됐을 때 회개하죠. 이러한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꼭 실천하려고 하죠.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한다. 두 번째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바르게 살 수 있는. 9절에 보세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공동번역에서는 아주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옳고 바르고 떳떳한. 편하죠. 공의, 정의, 정직 뭐 이러니까 어려운데 올바르고 떳떳하게, 올바르고 떳떳하게 사는 이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 요즘에 신문 보면 수십 년 쌓은 지식과 명예와 그 권세로 정말 감히 보통 사람이 오르기 어려운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냥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봐요, 우리가. 인생 무상 아닙니까? 응? 제주도의 최고의 공의와 정의와 법을 다루는 최고 책임자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더 이상 말을 못해요. 치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새벽에도 기도했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뿐이겠어요? 많죠. 어느 날 많겠죠. 난 그래도 바바리맨이 우리 신월동 있을 때도 바바리맨이 있었어요. 막 그 신월동에서 새로운 주택가 들어설 때 막 여기저기서 그냥 애들이 여자분들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 있다는 바바리 입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주일날 대배 시간 더 이상 얘기하죠. 그런 병이죠. 치료받아야죠.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떠나서 치료받아야 돼요. 치료받아야. 여러분, 지혜는 우리에게 옳고 바르고 떳떳한 길, 옳고 바르고 떳떳한 길을 가르치죠. 옳고 바르고 떳떳한 지혜의 삶의 길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바르고 떳떳하지 않은 길은 지혜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내 영혼의 기쁨이 되고 활력이 되는 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뭐가 날 기쁘게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은 다 행복을 쫓아 살거든요. 근데 이게 행복관이 기쁨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한 채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말초적 만족과 쾌락을 쫓게 되면 그게 부도덕이든지 불의이든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행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럼 그 뒷길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식이, 지혜가 우리 삶의 참된 영혼의 각성, 그리고 힘과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영혼을 각성시킵니다. 우리 영혼의 활력이 되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신일을 지키며 명철일을 보호하는. 우리는 인생을 옳고 바르고 떳떳하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이 도덕적 원리들을 지혜를 통해 배우게 된다. 도덕적 원리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인간의 윤리를 가르치는 책임이 영적 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품을 떠나기 전까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 규범이 잣대에 의해서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윤리적 기준이 뭉개져 있으면 자식들도 뭉개지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인 영향력이 아버지보다 오늘날 어머니 치맛바람이 더 세니까 어머니가 그냥 그 치맛바람이 잘못되면 아예 그냥 배려놓는 거죠. 배려놓는 거죠. 응? 얼마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기름 속여서 파는데 뭐 이렇게 섞은 거 뭐 이렇게 가지고 파는데 또 기름 넣으면서 또 어떻게 빵꾸를 뚫어가지고 넣으면서 또 빼가지고 또 근데 그걸 뭐 남자가 뭐 다른 사람하고 나쁜 짓 했다 이렇게까지 하면 또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부부가 또 가족이 같이 해야 돼. 뭐하는 청춘들이에요. 뭐하는 청춘들이에요. 남편들이 몰래 바깥에서 죄짓고 돈을 벌어 와도 그래도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한테 모르게 하려는 양심은 살아있잖아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근데 이건 뭐 부부가 청춘들이 똑같아. 인생이. 같이 그냥 자식까지 뭐 거기다 뭐 사촌이고 뭐고 다 불러들여가지고 왜 그래. 그러니까 집안이 그 뭐 윤리의식이 있습니다. 그냥 다 된 거죠. 그냥. 한순간에 몰락하죠. 한순간에.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에게 인생을 옳고 바르게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윤리적 기반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표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내 믿음과 윤리를 실천하며 살라 하는 걸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윤리와 도덕과 그저 이런 기본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의 치고의 진리가 배척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 사기치고 죄짓고 뻑하면 뭐 음란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만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끝나지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반듯하게 저 사람은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타가 인정할 때 그 사람이 위해서 예수 진리가 나와야 그래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나에게 진리를 논하는 저 인간이 나보다도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 하염없이 낮아 귀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이 땅의 윤리와 도덕 수준보다 더 높아야 돼요. 고상해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더 높은 윤리적 수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잘 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올바르고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얘기해요. 세 가지. 12절부터. 12절. 지혜는 좀 쉽게 풀어서 그냥 나쁜 친구를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쁜 친구를. 나쁜 친구들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12절에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은 악한 자의 길과 악한 자의 사악한 것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무리는, 이 악한 자, 악한 것을 말하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정직한 것으로 돈만 되면 된다고 가르치는 패거리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직하게 돈을 벌자고 꼬이고 우리를 끌고 가는 패거리들의 몸을 담아가지고 돈을 벌어서 뭔가를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함께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기 힘들어도 정직하게 번 것으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도 살게 되는 거예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행악하기. 이 행악이라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삶을 살면서 친구들이나 동업자들이나 많은 가족이나 인간관계를 맺어보면 겉과 속이 사람들하고 계속 사귀기 싫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과 속마음이 다른 사람. 그런 걸 우리가 느끼게 되면 자연히 그를 향하여 마음이 다치게 되고 떠나고 싶어지잖아요. 사기꾼들일수록, 속이는 자들일수록, 남의 것을 속여 빼앗는 자들일수록 말이 무지무지하게 화려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아내들, 남편들이 사랑 안 해준다, 매너가 없다, 이렇게 끌탕하시는데, 진짜 이 세상에서 최고 매너남 어디 가면 있습니까? 있어요, 저쪽에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강남제비라 그래요.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강북에도 있고 강서에도 있고 동서남북 제비라. 뭘 그렇게 매너 예의 찾고 그래요. 그거 있어야 돼. 기본으로 있어야 되지만 지나친 것은 가짜예요. 솔직한 것이 진짜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친절하고 교양 있길 원해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품격 있게 서로 사랑하길 원해요. 그러나 속을 감추고 더러운 것을 감추고 그럴듯하게 말과 겉행동만 뻔질하게 하는 건 저 원치 않아요.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질이 아직 덜 깨진 대로 아예 있는 그대로 좀 솔직한 거지 첫 번째예요. 나 성질 아직 여기까지밖에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나 이럴 때 아직 수양이 덜 돼서 기분 나쁩니다. 있는 그대로 나를 드러내면서 고쳐가면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건 뭐 겉으로는. 그래서 지나친 예의와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일 헷갈리는 사람은 뭐냐면 평생 부부싸움 한 번 안 해봤다고. 저는 이런 인간들을 믿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인격이 고매하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위선적으로 살든지 서로. 왜 부부싸움을 안 해요? 건강하게 해야지. 파괴적으로 잘못하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어떻게 인간이 다른 사람이 만나도 부부싸움이 없을 수 있어요? 건강하게 하면서 사세요. 바깥에서 온갖 짓 해가면서 그리고는 썩 살아가는 척 목걸이 하나 걸어주고 달링달링하고 바깥에서 다른 여자 꿰차고 살고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인격이고 이게 교양이고 이게 사람입니까? 그런 거 말고 진실되게. 여러분 행악하기를 그들이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게 죄와 악이 기뻐지고 안 하면 가렵고 이런 정도가 되면 이걸 보고 중독 환자인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약 이런 걸 나쁜 것으로 여겼죠. 알코올도 알코올 중독하면 안 좋잖아요. 근데 요즘엔 신족 중독이 바뀌었어요. 요즘엔 뭐예요? 핸드폰 중독. 예배 시간에 무슨 수천억짜리 수주 받습니까? 뭘 예배 시간에 이걸 키고 덜덜덜덜거리고 하고 있어요. 뭐가 나와요 여기서 지금? 방송에도 보니까 핸드폰 갖고 배터리 2개 충전시켜서 갖고 있는데도 불안하대요. 이게 약이 떨어질까 봐. 하도 하니까 이게 2개 갖고도 하루가 못 간다네. 보통 다 6, 7시간. 이게 다다다다다. 이게 배터리가 없는 순간 애인이 없는 것처럼 자식이 없는 것처럼 허전해. 덜덜덜 떨리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이게 핸드폰 중독이요. 게임 안 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의기소침해. 무기력해 빠져. 그럼 게임 중독이야. 술 안 먹으면 의기소침해. 말도 안 해. 술 먹으면 말이 많아지고 흥겨워져. 알코올 중독이야. 눈 뜨나 감으나 음란한 것만 생각이 돼. 음란 중독이야. 여러분, 지금 게임 중독, 신종병이요. 핸드폰 중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세상 사람들 핸드폰을 끼고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름은 환자예요, 환자. 핸드폰이 하나님이라니, 게임이 하나님이라니, 술이 하나님이라니. 중독은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정화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럼 중독인 것과 아닌 것 차이는 뭐냐? 할 수 있을 때 하되 안 해야 될 때 안 할 수 있으면 중독 아니에요. 아셨어요?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중독 아니에요. 근데 안 하면 가슴이 뛰어.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불안해져. 이거 중독 초기. 아예 나의 본래 일, 공부,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걷어치고 부부생활을 걷어치고 오로지 돈만 생기면 게임을 향하여 몰입한 이게 게임 중독이죠. 이건 중독이에요. 중독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응?
근데 뭘 행악하기를 기뻐한다. 그냥 악의 중독이. 악을 행하는 게 즐거워. 기뻐. 그냥 중독.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청소년들 군대에서 뭐 왕따 당해서 죽고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지금만 있고 옛날에는 없었냐? 우리 때도 다 있었어요. 옛날에 수십 년 전에도. 방법과 상황은 바뀌었을 뿐이지. 저도 중학교 때 학교 가다가 가방들고 학교 가는데 학교 마치고 나오는데 이렇게 길가인데 이렇게 조그만 건물과 건물 사이 아주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골목길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방 들고 가는데 누가 확 당겨가지고 끌려 들어갔어요. 근데 어른 셋이 딱 있고 딱 앞을 가로막고 담배불 가지고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되면서 야 시켜 돈 있으면 내놔 이러는 거예요. 중학교 때. 돈 없는데요. 이 새끼가 이거 지져봐야 정신 차리겠어? 그래서 막 빨갛게 달가지고 지금 막 내 팔뚝에다 치질랑 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야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냐. 근데 순간적으로 지혜가 오더라고. 몇 발짝 바깥이 행길이야. 이들이 아무리 약해도 내가 행길로만 뛰쳐나가면 나를 쫓아와서 어떻게는 못하겠지. 그래서 멈칫멈칫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을 미치고 뛰쳐나왔어요. 그때 안 쫓아오더라고. 이게 악을 도모하는 새끼들은 항상 어두운 거를 좋아해가지고 밝음으로 나오면 못 쫓아와. 꼭 남 때릴 때도 1대1로 못 때리고 맨날 여러 명의 패거리로 와가지고 한 사람 불러내서 협박 주고 무릎 꿇게 하고 몽댕이질하고 면도칼 들고 도라이바로 쑤신다고. 이게 태베 때 이게 또 너무 말이 거칠게 나가네.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면 다 빠져나올 길이 있고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화가 나요. 못된 짓 하는 사람들도 화가 나지만 걔네들도 또 성장 과정에서 또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돼버렸겠지. 근데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너무너무 왜 이렇게 비굴해 요즘 애들이. 그거 당하면 당당하게 말이야 안 된다고 하고 맞아 죽어. 아이고 야 그걸 맞고 질질 끌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 나 인생을. 만약에 그렇게 하고 학교 다니기 싫으면 목사님한테 와. 학교 자퇴하고 새롭게 공부하는 방법으로 이끌어줄게. 정말 애들 때문에 괴로워서 공부 못하겠다면 얘기해. 부모님한테 목사님한테 얘기해. 다 해결해 줄게. 비굴하게는 살지 말어. 비굴하게. 이 왕따 시키는 새끼들은 아니 못된 놈 새끼들이에요. 이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을 사랑해라. 뭔가 약하고 심약해서 왕따가 당하면 괴롭히는 사람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의롭고 정직하고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이게 무슨 학교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남 왕따 시키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리고 그걸 좀 지혜가 없는 못돼 먹은 애들이 좀 날 왕따 시키려고 할 때 그걸 왕따 당했다고 뭘 울고불고 괴로워하니. 정의와 진리를 위해 난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지혜를 쫓는 고독한 의로운 사람이 되리라. 이런 정도의 배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나 요즘 이게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응? 악한 자들은 악을 즐깁니다. 고등학교 때 또 나왔던 얘기 하나만 또 할게요. 고등학교 때 밤에 도서관에서 나와서 가방 들고 걸어 나오는데 누가 길 건너에서 건너오더라고. 그래서 나를 탁 잡더라고. 야, 돈 있으면 줘. 이런 거예요. 뭐야? 했더니 손에 딱 보니까 면도칼이 끼어 있어요. 면도칼은 나를 긁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신경이가 벌어졌는데 다행히 또 우리 고등학교 그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저 멀리에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신경이 하면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애들이 몇 명 쫓아오니까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면도칼로
찢어지긴 하지만 살짝 스쳤어, 손가락에. 그때도 있었어. 지금은 더 하겠지. 그때나 지금이나 다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정신 차리고 다 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살게. 응? 야, 그런 놈들이 면도칼로 여기 그거 쓰면 그렇게 해서 5cm, 10cm 찢어지면 남 때리다가 칼 맞아가지고 찢어진 거하고 의롭게 살려고 청축하게 살려고 하다 찢어진 상처는 영광의 훈장이 돼서 그런 애들 오히려 사회에서 더 잘 돼. 뭘 그렇게 겁을 내,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면 비굴한 자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름과 정직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고 살면 그런 사람을 세상이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도대체 왜 죽고 자살하니? 뭐 몇 대 맞았다고 그러고 왕따 당했다고 그러고. 물론 그거는 이제 질병이죠. 정신적으로. 치료받아야지. 그렇게 되려면 그건 이제 정신적으로 병든 거. 공부 못해도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다오. 응? 이 나쁜 친구들, 무리지어서 악을 즐기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지혜가. 두 번째는 음료를 멀리하게 한다는. 16절 이하에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음료 이방 계집은 이 잠언에서 말하고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결혼했는데 그 짝을 버리고 도망간 여자죠. 아이, 기분 나쁘게 남자가 도망는데 왜 여자만 취급하느냐? 그냥 성경이 음료를. 그들은 소시 짝을 버리고 그리고 몸을 상품화해서 손쉽게 돈을 벌고 먹고 살려고 하고. 이 이방 여인, 이들은 사실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의 신녀들이란 말이에요. 신녀들. 그리고 이들은 창녀란 말이에요. 창녀. 신녀. 이런 자들이 젊은 청년들을 유혹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가진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들이 돈과 명예와 정욕과 그죠? 이 자존심을 다 짓밟아버려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도께서 말씀하셨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죄가 다 똑같은 죄가 아니고요. 몸 밖에 있는 죄가 있고 몸에 지는 죄가 있는데 음행은 몸에 지는 죄라. 그래서 이게 몸이 돈 벌기 위해서 사용되고 돈 몇 푼으로 성을 사고 막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요. 몸만 버리는 게 아니라 몸 안에 인격과 자존심이 구겨져 가지고 인격이 파괴가 되고요. 그래서 점점 이게 깊어지면요. 굉장히 삶이 이상해져요.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지혜가 나를 지켜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늘 부부 생활을 챙기고 부부 간의 화합과 온전한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부부 관계가 안 좋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되면 남자들이 화학김에 바깥에 나가서 딴짓할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정절 있게 사랑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끊임없이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가까움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 신의와 정절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우리 가정과 나와 내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바른 길, 안전한 길을 걸을 수 있다. 바른 길, 안전. 20절을 보시죠. 20절. 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러니까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더 많이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지혜는 두 번째, 우리를 바르고 옳고 떳떳한 삶의 길을 가도록, 정직한 자의 길, 선한 자의 길, 의로운 자의 길로 인도한다. 응? 결론적으로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맨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니까 정직한 자, 이게 바로 지혜를 쫓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그냥 직역한 그대로 하면 이 땅에서 살아 있어야 할 의미와 가치가 있는 자로서 산다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살아남아 있어야 할 이유, 복받아야 할 이유, 존경받아야 할 이유, 축복받아야 할 이유, 호흡이 있는 자로서 짐승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답게 사는 자로서 이러한 자들이 이 땅에 많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유, 땅에 사는 자, 복받은 자, 승리하고 성공한 자, 의롭게 세워진 자. 근데 그러나 22절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한때 옛날에 무슨 뭐 코미디에서 지구를 떠나거라 뭐 그런 말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지구를 떠나거라. 우리가 함부로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면 안 되는데, 지구에 두 발 딛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뿌리가 뽑힌다. 뿌리가 뽑힌다. 악한 자. 지혜를 추구하는 정직한 자는 선한 길, 의인의 길을 쫓고 땅에 거하고 땅에 남게 되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의 사회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살게 됩니다. 지혜를 멸시하는 악한 간사한 자는 어둠의 길을 좋아하고 멸망의 길을 쫓고 죄악을 즐기고 기뻐하기 때문에 결국엔 사회에서 비난받게 되고 소외되고 사회에서 끊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는 옳고 바르고 떳떳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기도했는데 왜 다 응답 안 되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는데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부정직한 것까지, 그릇된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복을 주시고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구하는 것이 탐심과 정욕과 이중인격과 부정직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한번 윤리의 선에서 일차적으로 걸러낸 상태에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올려야지, 이걸 걸러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높은 도덕과 윤리를 수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진실되게 믿고, 하루를 살아도 반듯하게 의롭게 떳떳하게 살다 갑시다. 근데 교회 방만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그래,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구조적인 모순과 이 죄가 죄인 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이것에서 떠나기 어려울 때 하나님 구출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해. 며칠 전에 우리 대학원 동기 목사님 오셨어요. 그건 서울시
건축가 공무원이었어요. 한 7개월 공무원 생활하다가 소명에 순종해서 신학교에 오셨는데 명동, 소공동 그쪽 담당이었다 그러더라고.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지. 그때는 얼마나 부조리와 악이 뭐 지금이나 그때나 뭐 차이가 있겠나만 하여튼 월급은 껌값이었대. 말로는. 들어오는 뇌물과 이렇게 수시로 사람들 만나서 받는 봉투가.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위아래에서 자기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새끼 이상한 게 이게 또라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적당히 받아서 위에다도 올리고 나눠 먹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오니까 조직의 질서를 해친다 이래가지고 막 이게 아주 그래가지고 충돌이 생기고 뭔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분이 7개월 만에 사표 내고 신학교로 들어와서 공부를 했는데 얼마 뒤에 신문에 대문짝 나게 해서 자기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 뭐 건설회사한테 뇌물 받은 게 걸려 들어가지고 다 줄줄이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 곳에 신문에 대문짝 말하게 나오는데 나더라도 이 목사 나도 그때 받았으면 오늘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껌 라이방 쓰고 두 사람 달려서 잠깐 가시겠습니다. 야 이거 내 꼴이 뭐냐 이렇게 될 뻔했다는 거야. 이렇게 될 뻔. 정말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물론 개척 목회 할 땐 얘기지. 이 목사 이거 진짜 연명이다 이러더라고. 연명이다. 이 주의 중의 길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길인지 몰랐다. 그분은 무지하게 어렸을 때 부자이셨더라고. 후암동에서 200평짜리 집에서 살고 엄청 부자. 그거 집 팔아가지고 여기 신월동 하곡동에 집 10채 샀대요. 부모님. 그 정도로 부자였대.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무지하게 가난하게 살게 됐다. 좋은 직장,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인데 그걸 버리고 주의 길로 들어서서 참 연명하면서 가난하게 복음 전하면서 살게 돼.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죄종들처럼 여러분들이 살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악과 싸우며 자기를 진리 안에서 지켜가며 때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와 도움 속에서 지킴받고 보호받고 인도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다 삶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을 향해 뉘우치는 마음으로 낯을 드시고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의롭게 정직하게 떳떳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은 잘되는 길, 복받는 길, 승리하는 길, 성공적인 삶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반듯해서 흔들림 없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삶을 복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돈 버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그 열정에 노력과 피와 땀을 진리를 알고 배우고 깨달는 일을 위해서도 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없겠습니까? 새벽에 일 나가시잖아요. 근데 왜 새벽 기도는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일을 할 때 스트레스 받고 진땀이 나고 허기가 지고 다리가 떨리지만 진리 목마름 때문에 다리가 떨리고 손발이 떨리고 이건 왜 안 될까요? 아니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맨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평상시에 여러분의 삶의 리듬과 구조상 새벽기도 전혀 나오기 어려운 분들 있는 거 알아요. 또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전혀 기도 안 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나와보세요. 아예 안 나왔던 분이 한 달에 한 번만 나와도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그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지 몰라요. 맨날 나오는 사람 맨날 나올 수 있는 체질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